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 전 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죠.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순한 선배 목사가 아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어서 단순히 목회 선배가 보내는 편지 그 이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튼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목회하고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기록한 일종의 목회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에는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서 묘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하고 말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그곳에서 당한 일,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4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친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시외로, 그러니까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바울이 깨어나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장면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장면, 다시 깨어나서 성으로 들어오고 이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누가 보았어요? 어린 디모데가 본 거죠.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때 어린 디모데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굉장한 충격과 아마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때가 첫 만남인데, 이때 이 디모데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이 먼저는 누구에게 있던 믿음이에요? 외할머니인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때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서 디모데도 예수를 믿은 것으로 보여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이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어머니 유니게는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 율법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고 나옵니다.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율법서, 예언서와 같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이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모르죠.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때 온 가족들이, 물론 디모데도 바울을 통해서 또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지나가고 몇 년이 흘러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 전에 이곳을 다시 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디모데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들렀다가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전도 여행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 후로 디모데는 평생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그리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바울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죠.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실하게 생각했는지 빌립보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는 너희를 향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정말로 마음 깊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밖에, 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믿었던 사람이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너희를 생각해 줄, 나처럼 생각해 주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칭찬할 만큼 그렇게 신실하고 또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울이 정말로 아들로 생각했던, 그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아들, 참 아들, 변하지 않는 끝까지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디모데 전서는 언제 보냈는가?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도록 권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가려고 했던 모양인데 바울이 극구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서 목회해라 하고 이제 권면을 했던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여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때는 디모데가 동행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디모데의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머물라고 했다는 이 상황이 사도행전 20장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떠나던 그때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후, 그러니까 적어도 AD 62년 이후에 바울이 성경에는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그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게 된 그때로부터 약 10여 년이 흐른 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일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죠. 1장 전반부에서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을 깨우치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장 13절부터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긍휼을 입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혜를 베푸셨는가? 자기에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사람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죠. 이 아시아에는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행하는가? 알지 못해서. 나도 그랬다. 나도 비방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알지 못해서. 그런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디모데 너는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라. 그런 의미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잘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도 1장 말미에서 하죠.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서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와 세상을 그렇게 보았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은 사탄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출교, 징계를 한 거죠. 그걸 사탄에게 내주었다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했다? 그가 훈계를 받아서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않게 하려고, 훈계를 받도록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고, 잘못을 회개하게 하려고 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그런 잘못된 교인들조차도 바울이 미워서 그들을 내쫓은 게 아니라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이상 욕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바울이 가졌던 자세이고, 그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얘기하죠. 15절에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것은 장차 예수 믿을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주님이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야,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바울을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될, 복음을 듣게 될 누군가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찌 용서하지 못하시랴 하고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바울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참으셨고 마침내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바울 선생님 같은 분도 알지 못할 때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성도를. 그러니 그런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저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다.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아직 미숙한 성도들도 있지만 그들 또한 주님이 참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후에 바울 같은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바울을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마침내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끝내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저 사람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은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과 또 신앙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제일 먼저는 목회자가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하고 지도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자 이런 지도자들 역시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알지 못해서 그런다. 아는 때가 주님이 돌이키시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참고 기다려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도 생기고 또 디모데 같은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곳, 그런 복음의 모태와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이끄시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참아주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